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아,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서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또한 거룩한 영께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며 전달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들 안에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와 열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늘 마라나타 침략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이 말씀의 열매가 성도들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밤도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쟁 중에 적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을 제압을 했어요. 적을 제압을 말하자면 그 사람이 우리의 포로가 되게 된 거죠. 근데 포로가 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총을 뺐죠. 그래서 총 내려놔 그러죠. 그리고 총을 뺐죠. 그리고 검도 뺐습니다. 총 끝에 꽂는 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이바도 벗어 그러죠. 헬멧도 벗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 탄띠, 허리띠 이런 것도 벗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리 던져. 그리고 심하면 정말 군화도 벗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속옷만 입히고 따라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장해제시킨다 그러죠. 무장해제당한 군인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도전할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반항할 의욕이 꺾이는 거죠. 다시 한번 공격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제압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무기를 빼앗고 모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대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꼼짝없이 우리 말을 듣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장해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도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에게 좀 넘어졌다든지, 그러니까 그가 유혹하는 어떤 함정에 우리가 빠졌다든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무장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부리기가 좋겠죠. 우리는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겠어? 평생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낙담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는커녕 패배의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읽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뭡니까?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무장을 해체하지 말라는 거죠. 무장을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장을 할 때 우리는 다시 공격할 수 있고 다시 대받아칠 수 있고 다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1장, 거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뭐라고요? 무장하라고 돼 있죠? 이 무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장에 대해서. 무장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기 무장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요거 하나 살펴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 무장하라는 건데 어떻게 무장하라는 건가? 무엇을 무장하라는 건가? 이걸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왜 무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무장하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죠. 이거 다 그리스도인이네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마치 군에 입대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군에 입대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입대를 하게 되면요. 나눠주는 게 있죠. 보급품을 나눠주죠. 총 사가지고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다 나눠주죠. 총 한 자루씩 줍니다. 대검도 줍니다. 그리고 철모라고 하죠. 철모도 줍니다. 탄띠도 주고요. 탄띠, 어깨띠 있죠. 이거 허리띠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탄창 같은 거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탄창 알죠? 탄창. 여기 이렇게 그 총알 같은 거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탄띠도 줍니다. 그리고 수통도 주죠. 수통은 뭐 하는 거죠? 예, 물 담아가지고 다녀야죠. 행군 오래 하고 그럼 물 담아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복을 주겠죠. 군복을 입고 전투화. 고무신 신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전투화를 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훈련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챙겨서 무장을 해서 그 무장한 상태에서 싸우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택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군에 입대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집한 군대에 입대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무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 전쟁하는 상황과 같다는 거죠. 전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적과 대치된 상태에서 이 적을 이기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방심하면 내가 도로 당하고 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태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마냥 무슨 어떤 피서지에 가서 좋고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고자, 그것도 좋은 군사로 삼고자 부르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불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잘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화력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북한에 대포가 많이 있어도 대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수는 더 많죠. 근데 포탄 있죠. 포탄. 포탄이 남한이 더 많다. 그러면 북한에 한 번씩 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10발씩 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방대원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리 잘 훈련받은 소방대원도 이 러닝 셔츠 바람으로 못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화복 입어야 되죠. 그렇죠? 방화복 안 입고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 아무리 유능한 소방대원도 타 죽어요. 그 수영 잘하는 잠수부 요원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다 깊은 속 심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갖추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뭘 무장해야 합니까? 물 한 정도 쓰고요. 산소통도 메고요. 물오리, 그 물갈퀴 있죠? 이것도 하고요. 예, 뭐 이렇게 랜턴도 하고요. 깜깜하니까. 근데 그런 무장을 안 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깊은 바닷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얼마 못 버티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방사능에 노출될까 봐 뒤집어 쓰고 들어가죠?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뭐 오리니 닭이니 이걸로 지금 시끄럽죠. 그래서 방역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방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리닝 바람으로 하고 돌아다니나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도 다 뒤집어 쓰고 하죠. 무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못 노출을 시켜서 이 위험한 것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에게 큰 손실이 오고 다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힘든 상황이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그래요. 자, 1절에 보니까 고난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 이걸 견뎌야 된다는 뜻으로 본보기를 썼는데 베드로가 이 본보기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4장 1절에서도 소개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여기 그것뿐만 아니라 1절에 죄라는 말 찾으셨습니까? 나오죠? 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내가 넘어질 때 힘들죠? 죄가 있어요. 2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정욕 찾으셨습니까? 이 죄가 내 안에 있고 또 이 죄가 욕심의 활동을 하죠. 우리 정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죄된 행동을 드러나게끔 하잖아요. 간첩 같은 게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있죠. 이방인들의 철학,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추구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못 살 때는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유혹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자극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왠지 그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소홀당하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반대에 맞부딪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12절에. 읽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그 돌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 비방이란 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3장 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욕설을 듣게 되는 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13절 보세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장을 안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 화생반 훈련 받으러 가면서 방독면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김서원 형제님은 남들이 유격훈련 받고 화생방 훈련 받을 때 그 구급차 운전병으로 편하게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군 생활했던 사람은 아마 그때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꼭 이상하게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 방독면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군가 한번 시키고 열심히 부르죠. 그럼 꼭 그냥 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직구준 조교가 방독면 벗으라 그러죠. 방독면 벗어. 그럼 벗어요. 벗으면 그때부터 눈물, 콧물, 침, 심지어는 토하기까지 하고 심한 사람은 그 소변도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그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리고 막 캑캑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방독면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방독면으로 무장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화생방 그 훈련하는 그 상황 있죠?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는다. 방독면 안 쓰고 화생방 훈련 받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더 우리가 이 화생방 훈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심각한 영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화생방실에 들어가면 방독면으로 무장해야 되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려면 산소통하고 또 물안경하고 물갈퀴 이런 걸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랬죠?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따라서 보세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같은 생각이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관계된 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가지셨던 그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 이거 이미 공부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때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과연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거기 39절에 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희생되시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희생되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져야 마땅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신해서 희생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화해 헌물로 세우신 거예요. 죄 없으신 깨끗한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떨거나 심판과 진노 때문에 떠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누리면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7절에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신 걸 말하고 있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실 때, 우리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아니 이 땅에서 사실 때 내내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내 양식이다. 여러분 그리고 읽어보셨죠? 예수님은 뭐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생각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더러 뭐라고 말해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3판에는 마음이라고 돼 있지만 5판에는 생각으로 더 잘 돼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하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생각을 품어라 하면서 역시 우리에게 무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때 가지셨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생각뿐이죠. 우리도 만일 이런 식으로 무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는 것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있죠? 영어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2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다 will이라는 말로써 이방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 있죠? 그들이 원했던 뜻, 하나님의 뜻 이것과 서로 대조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이방인들의 뜻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품었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품었던 생각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군에서 점호합니다. 뚜뚜뚜뚜 아침에 부르죠. 다 군복 입고 나오죠. 자 아침 식사하고 그럼요. 제 기억에도 그 기억이 나요. 이제 8시 넘어서 이제 9시, 8시 반 이렇게 이제 교육훈련을 나가야 되면요. 침상이 있어요. 침상에 자기 거 그 장비 있죠. 다 이렇게 탁탁 해놔요.
그리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고참 것도 해놓죠. 고참들은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대 연병장 거기에 집합하라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거 챙겨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고 시작하시느냐는 거죠.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장하시느냐는 거죠. 날마다 이 무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언제든지 여러분 무장하십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상처받아요. 그리스도인 교제 안으로 그냥 뛰어들었다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무장 안 했어요. 무장 안 해서 그래요. 무장을 안 하다 보면 다쳐요. 집사님 일하시는데 제가 같이 일해본 적 있잖아요. 거기서 하이바 써야 돼요. 안전모죠. 그죠? 안전모 안 쓰고 여기 다니다가 이 철에 부딪히면 피도 나고 남봉도 나고요. 그런 경험 있어요. 아마 집사님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무장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을 쫓아 않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뭘 무장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생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의 열매와 교회를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의 모습을 시편 22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랑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22편. 물론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쓴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22편, 이거 다윗이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있기 전 1000년 전이었어요. 아시겠죠? 시편 22편이 써진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1000년 전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했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 내가 뭘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에게 늘 지지자였고 이 사람은 늘 나와 함께 했었고 이 사람은 늘 나와 같이 했었고 늘 나와 불편함이 없이 통했고 온전히 하나였는데 어느 때 이분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더라. 이 충격은 어떨까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영혼 속에서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맞죠? 근데 딱 한 번, 한순간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였어요. 그때 왜 외면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볼 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신 거 아닙니까? 사실 나에게 고개를 돌려주지도 않고 눈길을 주지도 않는 그분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자 대신 누구에게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 겁니까? 예수님께 보낸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대우를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시죠. 여기 또 읽어보세요. 12절에.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없이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괴롭혔죠. 또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 말이 뭘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탄의 앞잡이들처럼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 또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발이 찍힌 거 아시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신 그 대상. 주님에게 있어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달링인데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몹시 사랑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의 교회예요. 우리예요. 십자가상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구원받게 될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살아갈 걸 그 순간에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주의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그랬죠? 내 형제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이걸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왔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 보세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님이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성도들이죠.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 자, 시편에는 회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무슨 생각뿐이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세상에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제가 한 일들 중에는 택시 운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을 할 때는 아침을 못 먹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꼭 때를 놓쳐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걸 그만두게 됐죠. 또 제가 한 것 중에 우리 윤 집사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다 하겠는데 자재 올리는 날. 집사님 아시죠? 자재 올리는 날. 허리가 휘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왜 어렵습니까? 마귀는요. 공사 현장에서 자재 올리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제가 택시 운전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긴장합니다. 마귀는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신하면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그만두게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짓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저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마귀조차도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 끝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생길 거라는 기대. 예수님이 품었던 생각.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나누며 이뤄진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려운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품었던 생각.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나누며 이뤄진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려운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앤드류 브라운 형제가 왔을 때 좀 몇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그 형제가 부산에 가야 하느냐는 거죠. 왜 말도 안 통하는 그 형제가 부산에 가야 되느냐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은 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가야 되느냐는 거죠. 말을 능숙하게 잘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말을 배워서라도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 음식 잘 못 먹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이 땅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국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쉽지 않고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그 속에는요,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과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하고 같이 인천대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모처럼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이 고려인들에게 가야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 고려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가겠다고 하느냐는 거죠. 일주일에 저하고 2번씩,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2번씩 한국말 공부하면서, 그리고 숙제 오는 거 보면은 말이 잘 틀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죠. 맴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말을 배워서 왜 그분이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한국 사람은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생각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무장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 분명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있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앤드류 브라운 형제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 교회는 50명 정도의 선교사를 후원한대요. 매달 정기적으로. 근데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거는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80년대 초에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서 25명이 선교자와 목사로 파송이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무장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혼이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걸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신다는 생각.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맨날 얻어맞습니다. 우리는 맨날 불만이 있죠. 우리는 맨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맞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무슨 생각으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생각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다고 돼 있어요.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간주한 거죠. 뭐 이까지쯤이야.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었을까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3절 보세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싸우되
예수님이 기쁘셨던 게 뭐냐면요. 죄의 종노릇해서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 어느 날 그 노예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롭게 거룩한 길을 걷는 거, 이걸 보실 때 이 십자가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서덕이며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죄의 지배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의 지배를 뿌리치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될 걸 보시니까, 너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걸 보시니까 십자가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죄만 추구하던, 저렇게 좋지 못한 것만 쳐다보던, 저렇게 쓸데없고 추한 말만 하던, 저렇게 술 먹고 흥청대던,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남탓만 하던 저런 임동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사는 게 있다면 이것쯤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원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무장하는 거죠. 무슨 무장을 하는 겁니까? 이 무장한 거는 못 견뎌요. 억울하다고 그러죠. 분하다고 그러죠. 속상하다고 그러죠. 때려치겠다고 그러죠.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참고 주님을 생각해서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그거 보고 내가 요 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기 원하지 않는 때가 오는 거, 제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장한 거라는 거죠. 무장이 안 되면 어때요? 맨날 불평이죠. 맨날 원망이 쏟아지죠. 맨날 다툼이 있죠. 반감이 있죠. 분함이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저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맨날 옛날처럼 죄에게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죄가 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무장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냐는 거죠.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랬어요. 자,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찾으셨습니까? 3장 18절 제가 말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근데 4장 1절에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본보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기로 각오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죄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쳤다는 말은 뭡니까? 움직인 활동이 중단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우리 학생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수업 시간을 기다립니다. 수업 시간 되는데 그래도 수업하려고 하면 선생님께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선생님 종 쳤어요! 막 이러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 끝났는데도 강의하려고 그러면 매너가 없는 선생님으로 또 찍히겠죠. 수업 시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강의 끝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세요. 강의가 중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람은요, 죄의 활동이 수업 시간이 끝난 것 같이 쉬는 시간을 만난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죄의 활동,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흔든다고요?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로 이거를 우리에게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요? 3절에 나온 것처럼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2절에 말한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니, 무장도 안 한 채 이 세상을 살려고 작정한다면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생각 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긋지긋하다, 먹을 만큼 먹었다, 충분하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내가 어떻게 더 그 옛날에 구원받지 못하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통과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또 넘어져서 괴로운데, 또 그것을 위해 숟갈을 드는 듯한 내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먹을 만큼 먹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생각으로 무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 무장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낙담이 있고 불평이 들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좋지 못한 습관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까닭, 또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반감으로 가득한 까닭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무장만 했다면 그런 순간을 주님처럼 지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주님이 고난받을 때 가졌던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도 의무대에 있습니다. 근데 고참들이 지나가면서 그런데요. 이 아들한테. 빨리 나서 와라. 빨리 나라. 이런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까지는 좋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빠졌군. 웃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지 좀 말지. 워낙 잘 웃어요. 이 훈련 받으면서 찍은 사진 보니까 다 웃었어요. 이가 드러나는 거 이랑이 막. 요즘 이렇게 좀 굴기든 척도 하고. 여러분, 군대에서도 뭘 원하냐면 혹시 풀어지면 사고 날까봐 긴장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원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는데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장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보더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의 사고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당하게 다가오는 게 많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품었던, 고난당하실 때 품었던 생각으로 날마다 다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좀 풀어졌으면 다시 무장하시고, 좀 풀어졌으면 다시 무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